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날을 허락하셨으니 오늘 주시는 새 말씀, 새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감사가 넘치는 한 날을 사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마음 문을 열고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 성령 강림을 잘못 바라보고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시작된 이 설교가 오늘 2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재차 잘 들으라, 그리고 대상이 누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자, 22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와 같이 거하실 때 행하셨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랬죠.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권능을 행하셨고 표적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그거를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쉽게 얘기하면 저와 제가 이곳에 와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르죠. 뭐 할 수가 없지. 뭐 소문은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또 소문을 안 냈으면 안 들었겠지. 근데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은 안다는 거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이렇게 행동하셨고 어떤 권능을, 어떤 기사를,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 너희들은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지. 본 적이 없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뭐 소문은 들었는지 모르나 직접 본 적이 없는데. 그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직접 보지 않았냐?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지를 직접 보지 않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즉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미리 아신 대로,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아셨죠. 그게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근데 그 사명을 자꾸 흐릿하게 하고 그 사명, 내가 해야 될,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살아야 됨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얻는 인기와 그들의 외침, 그들의 회유를 피해서 도망하셨죠. 그게 주일날 설교였잖아요.
그 영광의 자리, 너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만들 거다. 사단의 유혹과 비슷하죠. 공생에 시작하실 때, 야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 게 계속 온다고.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은 사람을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뭐 물질을 통해서건 계속 유혹을 해. 그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야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렇게 사냐, 이렇게 살아오냐, 그런 것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더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명 감당을 못해요. 누구조차도,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복음서에 보면 그때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피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서 산으로, 들로 가서 혼자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왜?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네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유혹을 받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누구나에게 유혹은 있어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유,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그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 그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일진데, 그 삶을 못 살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니까. 그게 다 근데 내 안에 있어.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폭넓게는 무슨 송아지상을 정확해 놓고 뭐 염소상을 하다 놓고 형상이 꼭 있어야 그게 우상이 아니라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프라이어티로 생각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걸 깨야 되는 거지. 그게 바뀌어야 돼, 순위가. 그래야 그때부터 인생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내게 주겠다. 아멘. 아니 그걸 아무한테나 주겠냐고. 그런 평안을, 그런 평강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복을 받을 자가 돼야지. 거기에 합당한 자가. 그래야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녀들, 여러분이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거 해 저거 해 이런다고 잘 되지 않아요. 자녀들 심령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핸들링 해주셔야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핸들링 못한다니까. 핸들링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셨던 우리 조상들이 오죽하면 이 양반아, 당신 품 안에 있을 때만 당신 자식이요,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참 지혜로우신 거야. 내 품을 떠나잖아요.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이미 안 되는 거야.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요, 떠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를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몰랐던 우리 조상들도 알았던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내준 바 되었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 즉 말씀이 없는 자들, 율법이 없던 자들,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와 로마 사람들과 그 빌라도를 비롯한 그들에게 넘겨줬, 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그랬죠.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형사 의결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여도 된다라고 로마 사람이 허락을 해야 죽일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쫓아가서 사람들이 이거 죽여야 된다. 빌라도는 이 사람은 뭔 죄를 졌길래 죽이라는 거냐?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죽일 죄를 못 찾았다. 근데 자꾸 국민들이 그냥 죽여라 그러니까 그럼 니네 뜻대로 하되 나는 죄 없다. 이게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제 이제 우리 총선이 끝났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근데 그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도 왜? 안 그러면 다음에 떨어지니까. 이제 선거 후 폭풍이 있겠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거대 그 야당이 다시 한번 출범을 하면서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좀 위태위태해졌죠. 5년 임기 중에 반도 안 지난 2년이 지나고 3년이 남았는데 3년 동안 여당이 힘을 잃게 됐어요. 국민들의 선택은 거대 야당, 즉 파란색을 거의 선택을 했다. 조금만 더 넘어갔으면은 3분의 2, 300명이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근데 이제 200석이 만약에 야당이었다. 그러면 이제 탄핵, 대통령 탄핵이나 헌법 개정까지도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될 뻔했는데 몇 석이 모자르다. 만약에 몇 석을 더했으면은 진짜 뭐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대통령 탄핵하는 거를 이쪽 마음대로 할 수 있었었죠. 뭐 그것도 또 뭐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결과가 됐어요. 근데 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원하면 그냥 정의가 아닌 것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도 들어준다. 빌라도가 그랬거든. 야, 나는 이 예수를 왜 죽여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몰랐으면 자기가 권한이 있으면 풀어줬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죽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그냥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24절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시키셨죠. 부활하셨어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아, 구약을. 그래서 다윗 하면은 껌껌 주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이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택했던 그 나라는 아직도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자신들을 부강하게 해줄 그런 리더를 기다려요. 다윗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너무 유명해. 다윗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8절을 인용을 해요. 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지금 다윗이, 자 여러분, 다윗 때 예수님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런데 다윗은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고 보는 거죠. 자기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거를 미리 알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면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은 자신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게 메시아를 자기 후대에 올 메시아를 찬양하고 그렇게 경배하였거늘 너희들은 왜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사망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을 이미 보여서 나는 기쁘다. 이거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즉 다윗도,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다윗도 한 인간에 불과했다. 묘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였다.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이 한 사람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시편 16편의 그 다윗의 고백이 선지자적인 계시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알게 하셔서 그 영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편 16편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본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죠, 이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후대에 올 자신의 그 후손 중에서 올 메시아에 대한 이거를 미리 봤다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거는 사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세에 어떻게 될 거를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셨고 미리 보게 하셨어요. 말세 마지막에는, 세상이 끝날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곳곳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다, 이런 얘기가 여기. 우리는 지금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미 계시 받았어. 이미 보고 있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다윗과 거의 우리는 동급이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왜? 미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미리 계시를 받았다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미리 보여주셨어. 환상을 통해서건 뭐건, 영감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네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세울 건데 그가 이렇게 되고 부활할 거고 생명의 길을 너에게 보여, 이거를 다 보여줬던 거지. 그 얘기를 시편 16편에 기록을 했다는 거야. 이게 굉장한 이야기죠. 그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거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고 이거를 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거는. 근데 이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나머지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휴거가 일어나고 공중 재림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진짜 그 일이 딱 벌어졌다. 그 사람, 그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비행기 기장일 수도 있고 운전기사일 수도 있고 전 세계가 카오스,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곳곳 하늘에서 비행기가 막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왜? 기장이 없어졌으니까. 예를 들면 휴거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때부터는 온 세상은 카오스, 그냥 혼란 속에 빠지게 돼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걸 미리 알려줬다니까 우리에게.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을 거냐는 각각 개인의 인간의 몫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의 길을 미리 알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굉장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테슬라 주가가 얼마가, 애플 주가가 얼마 올라가고, 이거를 미리 알는, 그거보다 더한 거를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다니까. 그런 존재인 줄은 알고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한 건데 그 굉장한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 보았지 않았냐? 지금 예수님 승천하는 거 보지 않았냐? 다시 살아나신 거 우리가 다 증인이다 라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잡히시고 달려 죽으실 때 도망치고 보이지 코빼기도 안 보였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에 순교를 당해야 될 마르티스다. 순교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대로 베드로는 순교당하죠. 훗날. 그것도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 나 같은 게. 그래서 자신을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져요.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자,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가 왜 시작됐어요? 야, 저 사람들 지금 낮술 먹었냐? 좀 술 취한 거 아니야? 뭐라고 저렇게 중얼중얼중얼하고 막 횡설수설하고 저러는 거야?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게 성령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하늘에 못 올라간, 예수님처럼 올라가지 못한 다윗도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는 거의 유대인들은, 이 당시 사람들은 거의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계속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이거를 다윗은 그때 벌써 기록을 한 거예요. 시편 110편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겠지, 알게 해 주셨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다윗은 그때 이미 본 거예요. 아직 이 땅에 오시지도 않은 메시아. 대단한 거죠. 이거는 뭐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건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이 알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확실히 알지니, 이제 이게 핵심이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못 박은 건 아니라 로마 군사들이 못 박긴 했죠. 그러나 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죠? 자기들이 죽이라고 내어줬으니까. 자신들의 메시아인, 이 땅에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요맛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못 박은 게 맞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확실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제가 어디 가서 이 목사가 어디 가서 이제 은퇴 후에 휴지 줍고 있다, 파지를 줍고 있다, 이제 이러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직접 죽인 게 아닌데도. 제가 은퇴 후에 파지 줍고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그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거든. 근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는 그렇게 그 예수를 그렇게 대접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주와 이 세상의 주인과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로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거 여러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똑같은 설교를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나와. 거기서는 돌로 쳐 죽여, 스데반 집사님. 여기서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제 내일 말씀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날에 세례받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더라. 한 번의 설교로. 자, 누누이 말씀드려요. 또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우리 책임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우리 마리아 집사님이 사랑이만 편애해가지고 맨날 사랑이만 데리고 나오겠어? 그렇진 않을 거 아니요. 사랑아, 나는 너가 더 좋으니까 너만 교회 가자, 복 받자. 미소한테는 얘기를 안 했겠어? 그러나 집안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도 어떤 자식은 부모 말을 듣고 어떤 자식은 안 들어. 집안에서도 그래. 하물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 내 얘기를 들을 때 저 사람들이 왜 내 얘기를 이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 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전도 나갔다가 쪽팔려가지고 난 다 이상 말도 못 걸어. 네? 그러다가 쟤네들이 나를 어떻게 이상하게 보는 게 당연하지. 근데 그런다고 안 할 거야? 영업하는 영업 세일즈맨들이 그 거절감과 거부감을 이겨내지 못하면 세일즈 못해요. 아유, 어떻게 잘 지내시냐? 안 사요. 아유, 절로 가. 아유, 아침부터 재수없게 막 이런 얘기,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세일즈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무슨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생명의 길을 지금 전함에 있어서 그런 창피와 그런 무시는, 그거는 지금 비할 게 아니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당한 그 수모와 그 모든 것은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냐? 내가 이거를 전하지 않느냐 전하느냐 이 책임만, 내가 이걸 나팔을 부느냐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지 않느냐 이것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세 집안의 이러한 증인으로서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증인은 순교자라 그랬죠? 어디서부터 죽어야 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데서부터 죽어야 돼. 집안에서부터 죽어야 돼. 내가 안 죽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서 그 미리의 그 씨앗의 형상이 사라져야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이제 자라서 열매가 맺죠. 그러면 최초의 그 씨앗의 형상은 없어져 버렸어. 왜? 사라지지. 하나님의 밀이 썩어져야 새싹이 돋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나라는 나가 죽어야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근데 내가 안 죽어. 내가 죽는 게 싫고 왜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죽어야 돼? 너는 왜 안 죽어? 이러면 싸움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전해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 죽으면 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자식이 살아요.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아예 자식을 안 만들지. 결혼해도 우리는 애 안 낳을 거야. 이건 굉장히 하나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1호 명령이었다고, 인간에게. 그거에 이제 어게인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등인 나라가.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아이러니한 줄 알아요? 기독교가 이 20세기에 제일 많이 성장했다는 나라가, 단위 면적당 교회가 제일 많다는 나라가, 저출산율은 1등이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르침을 못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제일 많은데 저출산은 1등이야. 이거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셨다.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쉽진 않지만, 말 자체가 순교자라는 뜻인데, 증인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 걔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 줄 아셔서, 우리의 삶, 우리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오늘 하루도 증인으로서 증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인간이 원하는 생명과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아버지의 집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루를 주신, 시간을 주신 그 뜻에 맞게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승질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철저하게 꺾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오늘 하루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그러한 마음을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지 안 주실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허락받았으니 오늘 한날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